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부근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간략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 또 오미크론 변이가 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초기 코로나는 굉장히 더 지금도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 초기 코로나 2년여 전에 우리가 처음 이게 맞닥뜨렸던 코로나는 매우 위험하고 또 위협적이었는데 그보다는 덜하다고는 하지만요. 꽤 몸살을 많이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또 이 확진자가 근처에 있었고 또 대신해서 또 우리 이문선 집사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어제 밤에 부랴부랴 연락이 와서 직장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또 확진이 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생각하면 자가 진단해서 음성은 나왔지만 좀 한 주 걸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유나가 떠듬떠듬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찬송가 하나씩 연습했던 게 또 이럴 때 써먹네요. 그래서 같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기 조짐이 좀 있으시면요, 집에서 이렇게 쉬시면서 우리 신민교 집사님이 매주 유튜브로 우리 예배 실황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그거 들으시면서 주일을 보내시고 또 카톡으로나 이렇게 가는 우리 주보와 또 말씀 예배 실황 녹음을 들으시면서 집에서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또 잘 채비하셔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하면서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이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겪는 일이 뭐가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 당하는 일은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은 반가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아프고 괴로운 일은 기뻐할 만한 일이 절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도 믿는 사람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게 복음이고 전도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그 살아가시는 모습이 하나님 복음의 증거가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은혜의 증인이 되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가시려는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어려운 일 있으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왜 우리 때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하지 마시고
온전히 기뻐하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커트라인이라는 말 자주 쓰시죠? 잘리는 선이죠. 말 그대로 한다면 합격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도달하면 합격, 거기에 못 미치면 불합격, 뭐 이렇게 하는 커트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요 다 존재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주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직선제 선거한 것 중에 가장 근소한 표차, 거의 뭐 반반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딱 붙어 있는 그런 아주 미묘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표차를 보니까 제주시 인구에도 못 미치는, 우리 전국의 인구에 비교해서 보자면 정말 작은 도시, 지방 소도시 하나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근소한 차이의 표차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니 단 한 표의 차이라 할지라도 그 선에 닿으면 합격이고 당선이고 그 선에 못 닿으면 불합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나 또 직장이나 취업이나 자격증이나 시험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번번하게 겪는 일들입니다. 어느 선에 도달하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커트라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도 이런 게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에도 커트라인이 있나? 믿음에도 합격선이 있는 것일까? 물론 구약의 시대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 기준이었죠. 그래서 10개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의 율법과 그 이후에 만들어진 수많은 조항들을 잘 지키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나중에 율법이 어떤 게 율법인지도 잘 모릅니다. 어떤 것들이 율법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판국이 되어서 율법학자들이 이거 율법이야 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이게 율법인가 보다 라고 알 정도였습니다. 그게 합격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합격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안 돼라고 자괴감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희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켜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커트라인을 넘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잠재의식과 오래된 습관, 이 영적인 습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합격 아닌가, 이 정도는 이루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아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정도는 돼야 축복받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놓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도 그렇지만요,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어서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각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의 율법의 습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잣대로 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여러 번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 해야 축복을 받고, 어느 정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교회 출석을 얼마 해야 된다, 봉사활동, 또 직분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헌금, 신앙의 연륜, 또 어떤 믿음의 가문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정도는 해야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선을 그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참 세상에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은수저고, 누구는 흙수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어떤 계급이 없는 세상이라지만 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급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번번이 듣습니다. 마치 그런 것들처럼요.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이 신학교에서도요. 아, 누구는 진골이고, 누구는 성골이고, 누구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잡뼈다, 잡뼈. 그랬어요. 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오래된 습성, 오래된 영적인 도전이 이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못할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다른 결론이지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으로 그어놓지 말고 우리 타인들을, 우리 이웃들을 어느 선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 이상, 그 이하로 놓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선과 규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꽤 괜찮은 청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젊은 청년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고 이쁩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얼마나 예뻐요. 너무 청년들이 있으면 귀하고 예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와온 청년도 보면 꽤 괜찮은, 꽤 예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뭘 물어봤습니까? 묻는 것부터가 달랐어요. 뭘 물었습니까?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여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쥔 것들이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관심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은총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요, 우리 청년들이 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부활절에 세례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제가 작정하고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찾아온다면요,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유물론적인 세상 속에서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삶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당장의 것 또는 발등의 불에 관심이 더 많지, 더 멀리 있는 것, 또 영원한 것, 또 보이지 않는 채 우리에게 약속된 것에 관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더 두고 물질을 더 두면서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다 어디에 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고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에 관심을 두고 약속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쥘 수 있는 것, 인생이 볼 수 있는 것, 인생이 잡을 수 있는 것이 헛된 것이다,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 그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모든 영광들은 풀의 꽃과 같이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사그라드는 것들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주의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청년, 이 성도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제발로 찾아온 그런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그리고 이 질문,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청년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1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남의 것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율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10가지 일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율법에 더하여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령 간음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율법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도둑질해서 물건을 훔쳐온 것을 도둑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남의 것을 두고 욕심을 품는 것이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누구 살인하면서 살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더 강화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빼앗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이것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이 청년에게 우리가 뭘 해주면 좋을까요?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청년인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죠. 세속적인 거에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역사와 치유의 역사들을 두 눈으로 옆에서 지켜봤던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꿍꿍이들 하고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대통령이라도 되시면, 나는 좀 어떤 자리 하나 얻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많이 얻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그의 손에 쥐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정말 됨됨이가 괜찮은 이런 청년의 모습이었는데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더니 선생님, 제가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이니,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내 자식보다 더 이쁜 청년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한 박수 쳐줘야 될 그런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저라면 너 참 잘하고 있다. 너무 이쁘다. 너 참 잘했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이쁘긴 이쁘셨나 봐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우리 21절 조금 눈을 올리셔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0절까지 보면서 제가 저 같으면이라고 그랬어요. 저니까 저 같은 거예요. 그냥 저 같으면 야, 너 참 잘한다. 어쩜 그러니? 너무 이쁘다 너. 박수 내가 너. 내가 칭찬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쁘셨나 봐요.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해요. 예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한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이 청년이 다 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막혔나 봅니다. 그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쳐서 오면 여러분, 우리 집마다 뭐 생각하시는 기준이 다르시겠지만 뭐 이 정도 점수 받아오면 괜찮아 라고 하는 나름의 그 점수 선이 있으시겠죠. 가령 우리 애가 수학 시험을 쳤는데 한 80점 받아왔다 그러면 뭐 기준이 좀 높으신 부모님들 같으면 야, 80점 가지고 되겠냐 그러시겠지만 기준을 한 70점 정도 잡아놓고 계셨던 부모님 같으면 80점 받았다고 야, 잘했다, 수고했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자식들이라고 해도요, 어떨 때는 80점 받아온 애들은 너 좀 더 해야 돼 그러기도 하고요, 50점만 받아와도 아이고 잘했어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요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장면을 보면 지금 100점 만점에 90점짜리 청년인데 지금 예수님이 100점 아니라고 해가지고 100점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는 얼굴로 되돌아서는 어떤 그런 장면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참 귀한 모습이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당시 이 시대에는, 아니 지금도요,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청년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율법은 고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길가에 개똥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고, 아니 더 심각한 죄악에 빠져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훨씬 많았을 텐데, 그런 거에 비교해서 보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이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청년이 떠나고 나신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매섭게 느껴집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럽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을 이만큼 크게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면 모를까, 그런 건 아니죠. 바늘 구멍에 낙타가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낙타의 그 헬라어 원본이 그 굵은 밧줄,
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해서 오역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굵은 밧줄이다고 친다 하더라도 바늘구멍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아니 불가능한 것은 매 한 가지이니 왜 굳이 이 청년을 두고, 이 귀한 청년을 두고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밧줄이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랬나 봅니다. 재물이 있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이 없는 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재물이 있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찾아왔으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은 이 사람 아니더라도 쉽지 않은 일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아니더라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지키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되물었습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품는 이 마음들을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같이 품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옆에서 보더라도 너무했다 싶은 거죠. 새번역 성경에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럽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더 우리에게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죠. 느낌표겠죠.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아니 도대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죠.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 아니고서라도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또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예수님이 이 청년과의 만남,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한 가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27절 말씀인데요. 26절에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로 거슬러서 올라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관심 가졌던 게 뭐였어요? 영생.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생명 말고 참된 생명, 참된 구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대화에서 또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해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뭘요? 영생을,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요, 영생을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중국 진나라의 시황, 우리가 진시황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불러쳐 구해오라고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인력을 썼는지 모릅니다. 제주도까지 왔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귀포 정방폭포에 가면 그 폭포에 써 있는 글씨가 다 그때 이제 연루된 그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구해와라 했지만 이 진시황 역시 왕궁에서 죽지 못하고 이 전국 시차를 다니던 중에 소위 객사를 했더랬습니다.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는 길이 머니까 시신이 썩어서 부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왕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서 왕이 탄 가마 안에다가 생선을 넣어가지고 썩은 생선 냄새로 사람 죽은 시체 냄새를 감추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죽지 않는, 늙지 않는 불로초 그여오라고 전 세계 곳곳을 사람을 보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정말 썩은 생선과 함께 썩어지는 연약한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이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너지는 인생의 연약함에 대한 것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허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잘 사는 인생이요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별스럽게 잘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나약하고 별거 없어도 하나님 알고 영생을 알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시간과 삶의 에너지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삶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인데 우리가 아깝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아깝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늘 이렇게 권하고 또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지금은 어리니까,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팔팔하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꼭 필요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꼭 그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꼭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에는 아닐지 몰라요. 지금은 당장은 내 힘으로 어찌어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부요함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돈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모든 것 다 가져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데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부요함이 하나님을 막는 장애가 혹 되었다면 나머지 것들을 다 잘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중심에 있는, 네가 믿는 구석이라고 여기는, 네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것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은 좋은 것이죠. 유익한 것입니다.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재물이라면 나쁜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예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명예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명예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나쁜 명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 건강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건강이 좋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 핵심의 자리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면 여러분 좀 아프더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면 얼마나 나머지가 아깝겠습니까?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어요. 오늘 혹시 녹음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말씀 잘 듣고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리고 오늘 하루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끝 해버리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을 찾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권사님들 잘 하시죠. 뭐 하시면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찾아요.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내가 주를 안다면, 내가 주의 이름을 알았다면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기저기 다 찾아보다가 나중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때서야 주님을 찾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찾으시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를 찾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사람을요, 하나님 안 버리세요. 하나님 안 놓으세요. 주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순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의 모든 절기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은, 그리고 특히 2022년 올해 사순절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구나, 예수님 우리도 고난 받자,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를 찾고 밀려나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중심으로 자꾸 재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에, 내 가운데에, 내 핵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얼른 자리바꿈하며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하는, 우리를 다시 정돈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맞이하는 부활의 날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또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또 되더라고요. 믿음의 귀한 은혜가 간증들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얼마큼을 이루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뛰기 선수가요, 세계 신기록 선수가 높이뛰기를 해도 10m 못 뜁니다. 10m 못 뛰어요. 그러나 비행기 타면 여러분들이 8,000m 위에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0m 안 뛰지만 비행기 얹혀 타면 8,000m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8,000m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며 기쁨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가슴 아파할 일들도 많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도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회가 될 때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